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켜야 할 계명,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서기관이 묻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가지고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유일하다는 개념 자체를 다시 한번 잠깐 언급하고 간다면, 사람들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프다 그러면 그거 절에 가서 기도할 일이 아니고 병원 가서 해결될 일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유일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 자체에는 얼핏 이렇게 들으면 야, 하나님만 유일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는 상대적 유일성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데도 신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유일성은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신이라는 존재 자체는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면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이건 지금 유일이란 말을 붙이는 것조차 의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어떤 그 유일신 사상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정말 좀 비상식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신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몸이 연약하다든지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이다라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되게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존재를 계속 AS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처음에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에베소서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냥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건 초인적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벤져스 같은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낫는다든지 이런 걸 자꾸 능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한테 그런 능력이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 아주 잘 나타내는 거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는 이전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뭔가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화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한국산 같은 경우에 AS가 되게 잘 돼요. AS가 엄청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정말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이게 시스템도 좋고 잘 해주는 어떤 그런 것인데, 사실은 이제 물건을 잘 만들면 AS를 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자꾸 AS를 잘 한다는 것은, 야, 그거 하면 AS를 잘 해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애플과 삼성을 놓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장단점을 비교할 때 삼성이 AS를 잘 해준다, 애플은 AS가 개판이다, 외국산 브랜드는 대부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성이 AS를 잘 해준다는 게 과연 장점이기만 한가?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우리 육신에 어떤 트러블이 생긴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한테 그런 것들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만든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신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유일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를 존재하게 한 이상 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온전하다,
신이 만들었으니까 온전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신이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존재의 목적성에 관한 것이다, 이런 의미다. 하나님을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존재의 의미를 회복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 중에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되어주는 거다. 너의 존재의 의미가 되고 나로 하여금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랑의 어떤 가장 좀 명확한 표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남녀가 결혼하는 것도 세상의 반이 여자고 세상의 반이 남자지만 내게 의미 있는 남자, 내게 의미 있는 여자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여기 사랑하는 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그것과 연관돼서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뭐 학교에서 도덕 시간이나 윤리 시간이나 이런 데서 배울 때도 종교에 대해서 배우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사랑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인들은 교인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러면 나 태어나기 전에 또 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럼 내가 태어나서 지을 죄를 다 알고 미리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계속 갖고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렇게 할 때, 이 죄는 차비 대신 내주는 거나 매를 대신 맞아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죄는 내가 짓고 벌은 예수님이 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죄의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만든 목적을 벗어나 있는 상태가 이게 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가 만들어진 어떤 그 목적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에서 원래 만들어진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모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걸 이제 제가 블로그에서 글을 쓸 때도 이 부분을 거의 매 포스트 때마다 아마 언급할 정도로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자주 언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형식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을 나 하나님이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멀리 있는 어떤 뭐 가족이나 지인에게 내가 연락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이게 형상이 없어요. 내 마음은 꿀떡 같은데 형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을 구현시켜 준 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전화기라든지 통신기기란 말이에요. 이게 육신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멀리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형상을 입으니까 전화기가 된 거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인간이라는 육신으로 표현이 되었다 이런 뜻이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어디다 드렸느냐 이렇게 했을 때 십자가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신이 보존되고 육신이 평안하고 육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의 가치에서 육신이 대접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러고 영광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그러한 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는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복의 관점으로 보면 완전 패배자고 완전 실패자다. 육신으로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누린 게 아니라 사형수가 돼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육신이라는 것은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라는 것은 소비하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유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존재의 목적을 표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육신을 들여서 소비해가는 내 몸을 종과 같이 드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사도들은 뭐라고 단번에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에 드렸다 이렇게. 그게 이제 그 횟수로서 한 번이다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그 짧은 순간 안에 모든 육신을 다 소진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한 6시간인가 뭐 3시간인가 6시간 계셨는데 그 시간 동안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압축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든 목적을 알고 난 뒤로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육신의 어떤 수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종과 같이 끌려가서 죄인과 같이 끌려가서 죽으시는 어떤 그 의도, 그 의와 그 계시를 자기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실천하면서 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몇십 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을 나의 생명과 본분으로 삼아서 내 육신을 이렇게 소비해 가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그걸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짧은 시간 내에 그걸 한 번에 이렇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사랑이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육신을 가진 인생들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걸 대신해서 몸소 보여준 거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집에서 작은 놈이 군대를 가는데 논산훈련소 가면 조교가 있어, 조교가. 그 조교는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제시훈련이나 각계전투를 안 해도 되는 기관병이란 말이에요. 안 해도 돼, 자기는. 이제 그 다 졸업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숙달된 조교 앞으로 가면 이제 총 들고 쫓아나가가지고 총검술 뭐 찔러 총하면 이렇게 막 보여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이미 계급장을 달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자기의 신분 자체가 조교니까 그걸 이렇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육신을, 걔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직접 보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들에게 육신을 주신 것은 이와 같이 육신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표현한다. 어떻게 표현했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볼 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자기들의 의와 선악의 판단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된다, 너는 그렇게 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거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 주장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다르게 이렇게 풀어보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전혀 하나님과 다른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아들이 너무 보잘것없는, 그래서 너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종이 돼서 이렇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할게 이렇게 하면 사실 다툼이 안 일어나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모든 다툼은 네가 해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목사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 예수 이렇게 믿어라. 내가 목사가 그러면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쓰는 게 아니고 너의 육신을 쓰라. 라고 이야기하는 주장 앞에 내 육신을 쓰는 것으로 내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느냐 안 지느냐의 문제는. 그게 그 상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상관없는 문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 안다고 말하는 존재든 하나님을 모른다고 뭐 부인하는 존재든 간에 이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의 육신을 쓰라. 이 일에 대해서 네가 몸을 쓰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그 의와는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다. 네가 해야지. 네가 할 일을 왜 안 하느냐.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네가 할 일이 맞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예수님 할 일을 했느냐?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조교처럼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는 너가 육신을 쓰라라는 그 주장 앞에 그래 내가 육신을 쓰마. 그런데 나 그거 안 써도 되는 사람이다 사실은. 그런데 내가 너의 주장에 끌려서 내가 육신을 쓸게. 이렇게 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러면 이걸 신념을 갖고 할 수 있느냐? 몇 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저게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고 정체성이구나라는 것이 자기 안에 들어가서 그게 성령으로 인해서 내 본성이 되지 않고서는 항구적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 돼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주장에 따라서 너가 육신을 희생해야겠다라는 주장에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내가 만들어진 목적이 저거구나라는 꼭 깨닫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란 육신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저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나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 하면 자기 삶에 자기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 그를 치료해주는 사람들이 치료해준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사마리아인 앞에 누가 지나갔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왜 안 고쳐줬느냐 이렇게 하면 피가 몸에 묻으면 피가 몸에 묻으면 이 사람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 레위인도 제사를 집리하는 사람이고 다시 이야기해서 내 몸에 피가 묻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은 지키고 나는 수고를 안 하고 네가 그냥 계속 아파라. 이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내 대신에 네가 해라 하는 그 모습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사마리아인은 여기서 왜 또 사마리아인이냐 하면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한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경상을 입은 사람이었다면 중상이 아니고 경상자 가볍게 다친 사람이라면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네 고쳐줄게 하는 걸 오히려 터부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안 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은 뭐냐 하면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에 자기 육신을 썼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돈까지 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자기가 육신의 수고를
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어떤 그 대명사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가치는. 그래서 자기가 수고한 어떤 그런 모든 정성을 거기에다 투자를 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도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웃이라는 것은 상호간의 관계예요. 내가 너를 이웃으로 취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반드시 이웃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웃이라는 것은 상호 동의하고 상호 의미를 부여했을 때 이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내가 가진 가치관과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 서로 같아야 돼. 그리고 이제 서로에게 어떤 뭐라 그럴까 내가 육신을 쓸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즈음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면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안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르친 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제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다시 이야기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표현하신 사례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밑에 백부장이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서기관의 질문에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너 삶의 의미를 찾아라. 하나님께서 먼저 너를 사랑하신 것도 이게 창조하실 계획과 어떤 목적을 정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있게 되고 그러면 너는 그것을 표현하는 존재가 될 것이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당연히 내가 굳이 안 하려고 애를 써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이 가깝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도 쓰고 뭐 이렇게 녹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할수록 성경은 굉장히 좀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은데 그 하나가 노력으로 안 되는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내가 아무리 신념을 갖고 뭐 이런 말씀이나 글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이게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그 생명이 되지 않으면 이게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있어야 돼 사람이. 가만히 있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달리는 말끼리 짝짓기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가만히 있어야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선포될 때 그것이 자기 것이 되도록 자기가 좀 가만히 있는 그래서 순종하고 어떤 믿음은 수동적이고 이런 부분들도 거기서 다 연결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물었는 어떤 그 서기관의 답변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생의 유일한 인생의 존재 목적을 가진 유일한 신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알면 너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내가 표현할 것이고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신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것처럼 나도 살아가면서 내 육신을 써서 남이 나를 주장하는 것에 나를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봤습니다. 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